1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천년 동안의 중세 암흑기를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의 교권과 교황의 말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교권이 아니라 성경, 교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면서 교회의 전통과 신앙의 경험을 뛰어넘는 최고의 권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개인의 경험과 그를 둘러싼 삶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빈 그물이었습니다. 또다시 희망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지만 올라오는 그물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좌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육체적으로 피곤해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좌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아마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밤새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았던 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사람들은 구름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난 군중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군중에 의해 떠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계속 밀려가지고 갈릴리 호수 그 바로 앞에까지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호숫가에는 어부들이 밤새 그물질하였던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좀 떨어질 필요가 있었고 또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두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는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도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신 때는 시몬이 실패한 때였습니다. 시몬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실패의 때였습니다. 시몬의 배는 빈 배였고 시몬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공할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하면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실패할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실패할 때는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실패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교만하지만 실패하면 겸손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빈 배가 될 때까지 우리의 그물이 빈 그물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 혹시 시몬과 같이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빈 배와 빈 그물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실 때는 시몬이 연약할 때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몬의 배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고깃배였습니다. 시몬의 배갑판에는 고기잡이에 필요한 온갖 어구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아마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고깃배를 타보신 분 아십니까? 배 구석구석에는 아마 고기 비늘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리되지 않은 배,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한 배, 깨끗하지 않은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 배는 시몬의 마음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마음도 깨끗하지 않는 마음,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한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의 마음도 시몬의 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탐욕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많고 이타적인 모습보다 이기적인 모습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 원하고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추악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실패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하고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전혀 구비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패하려 하시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이에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의 말씀은 시몬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네가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라고 묻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거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업으로서의 시몬의 경험과는 정반대입니다. 시몬의 경험에 따르면 아침에는 고기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몬의 경험을 통해 얻은 업 지식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시몬의 경험뿐만 아니라 시몬의 상황과도 지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의 상황은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물을 찢고 이제는 정돈하고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몬의 경험, 시몬의 상황, 정말 이걸 보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바다가 아니라 산이어야 하고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지금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으신 예수님, 목수 청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데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은 뭔가 잡아야 되는데 주님은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씀과 상황 가운데 종종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과 상황 가운데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유시 춥수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에요. 예수님 뭘 하세요? 하나님 뭘 하세요? 이거는 제가 30년 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이건 제가 40년 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상황 안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시몬은 말씀과 상황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상황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경험과 지식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에요. 상황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해왔던 경험, 그리고 내 주변 상황을 신뢰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신문에서 이상적인 며느리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며느리가 이상적이었냐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한 10% 정도가 이 며느리는 활동적이어야 한다. 좀 적극적이면 좋겠다. 둘째는 15%가 음식 솜씨가 좋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인데요. 살림을 알뜰하게 잘 살아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번째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집는 45%의 며느리의 이상적인 며느리 상이 뭐냐면 순종적이어야 한다. 시어머니들이, 시아버지들이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순종적이어야 한다. 물론 거기다가 활동적이고 음식도 잘하고 알뜰하고 예쁘면 더 좋겠지만 하나를 선택하라면 순종적이어야 한다. 추석 명절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설거지를 했던 며느리가 올해는 이 전을 굽는 것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칭찬을 했어요. 얘야, 네가 올해는 성진을 했구나. 설거지 하다가 전을 굽는 성진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며느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 어머니 성진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저는 앞으로 성진하기 싫어요. 요즘 며느리가 이렇습니다. 이 며느리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남아프리카의 한 인쇄업체에서 미국 시카고의 유명 회사로부터 인쇄기 한 대를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수입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쇄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인쇄기 판매 업체에 문의해서 나름대로 손을 대보았는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시카고 회사에서 남아프리카 현지로 전문가를 좀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한 명의 전문가가 남아프리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를 본 현지인들은 모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파견되어 나온 전문가가 2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 생각에는 어떻게 저런 젊은 사람이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미국에 이런 내용의 팩스를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니 노련한 전문가를 다시 파견해 주시오. 이런 내용의 팩스에 대하여 시카고 회사에서 단 3줄로 답신이 왔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겉으로만 판단한 그 젊은이가 바로 그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 말 말고 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빈배와 빈 그물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매일 읽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화요일 날 모이는 성경대학을 통하여, 여러분이 목장에서 모이는 목장 나눔지를 통한 말씀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시간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도 시카고 인쇄회사의 답신처럼 아무 말 말고 말씀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물을 내린다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축복된 인생,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저어 호수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시몬의 손에 뭔가 느낌이 왔어요. 그물에 걸려 수면 위로 올라온 물고기가 한두 마리쯤 보이더니 조금 더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 그물에 걸린 고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다른 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고 물고기는 2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숨막히게 돌아갔던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때 시몬은 배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은 많은 물고기를 잡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시몬이라고 기록했던 저자 누가는 8절에서 시몬을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처음 5장 처음 1절부터 베드로를 이야기하지 않고 왜 8절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했을까요? 시몬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름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후의 이름입니다. 시몬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내가 고기 잡는 것은 내가 베테랑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이 정말로 무능하다는 것, 나는 정말로 부족하다는 것, 나는 정말로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죄악된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읽는 이방인 수신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죄인임을 발견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될 때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베드로와 비슷한 반응들을 다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고 나는 재와 같다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할 수 없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영광을 보니 거룩한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정말로 엄청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인생의 장이 베드로에게 열렸습니다. 갈릴리에서의 1막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더 이상 고기가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로,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어부로 변화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육지에 도착했을 때 일생 가운데서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 한 번도 이렇게 많은 고기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고기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평생 동안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갈릴리에서 출생하여 갈릴리에서 자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평생 물고기밖에 모르던 그가 사람 낚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설교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부였던 그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빈 그물로 있다가 빈 배로 있다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한 번쯤은 그것이 있어요. 이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 이상은. 근데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것은 한 번의 은혜가 왜 평생을 가지 못하느냐.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것이 끊어지고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유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아마 이 시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 누구도 자신의 소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소유에 집착해버리면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둘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과연 내 가족, 내 인생, 내 직업, 내 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는 붙들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내가 물고기 다 버려두고 배 버리고 그물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기로 했는데 주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교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에 입대한 한 젊은이가 이제 해외의 파병 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가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걱정을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몇 알의 목화실을 가지고 좀 가면 좋겠다. 목화실을 왜 가지고 가냐면 그 목화실을 뿌려가지고 군복을 만들어 입을 천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목화실을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 문익점도 아닌데 일단 목화실을 가지고 가라 했어요. 소도 몇 마리 좀 끌고 가라. 왜냐하면 배가 고플 텐데 소 잡아가지고 요리도 해먹고, 그리고 거기 보면 그 가죽을 가지고 너 필요한 옷도 만들고 또 거기 군화도 만들고 이런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가져가라는 거죠. 집에 있는 삽이며 낫이며 꽃갱이도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필요한 연장도구를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총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 다 가지고 총도 만들어야 되니까 다 가져가라는 거죠. 목화씨도 가지고 가고 소도 몇 마리 끌고 가고 집에 있는 모든 연장들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군복무를 필요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논산훈련소 입대할 때 소 끌고 갔습니까? 아니면 연장 들고 갔습니까? 그냥 빈몸으로 간 거예요. 빈몸으로 간 거예요. 하면 국가가 필요한 옷도 주고 총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은 했는데 아직도 따라가기는커녕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지금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빈 배와 빈 그물에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나섰던 우리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